성경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장 자체가 그 사랑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3장 한 이 부분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분열과 이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또 3장이랑 4장 이 정도에서는 이제 사역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이제 어떤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뭐 우상숭배 문제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9장에선 바울사도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간증 같은 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10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모임과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그 은사를 좀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4장에서도 은사를 다룰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중간에 들어오는 어떤 괄호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이거 써놓고 나니까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팁 같은 건데, 우리 뭐 이렇게, 저는 성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로새서 3장이다. 그럼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알거든요. 모르는 장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어느 장을 딱 하면은 뭐 그거를 다 통째로 암송을 못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 써있는지는 다 알거든요. 뭐 뭐든 마찬가지. 마태복음 25장에는 뭐 열천의 비유 나오는 거, 이런 거 딱 그냥 안단 말이에요. 내용이, 맥락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15장에서는 이런 거 나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도 잡을 수 있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아야 이 한 구절의 성경에서 내가 또 볼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길게 말할 주제가 아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 꽹과리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말을 해요. 내가 내 모든 것들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보다 이 동기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이나 뭐 예언이나 뭐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는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수고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인내도 소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은사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은사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되게 참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이 가진 어떤 굉장히 본연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랑의 특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보는 사람이 각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사랑은 결국 이건 인격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TV 같은 걸 본다 쳐요. 그러면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있는데 자기 가족은 끔찍히 사랑해요. 뭐 자기 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은 끔찍히 사랑해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보시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특정 대상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대상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성이나 뭐 가족, 친구, 이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서만 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사랑은 특정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뻗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나의 인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드러나게 되는 나의 인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 우리가 인격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격자인 척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선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이다. 제가 주제를 자기 부인이라고 써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은 교만해지고 싶어하고 내 맘대로 무례히 행동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성내고 싶어하고,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본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보는 건데, 결국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랑이란 게 실제로 실현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거 다 전부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어떤 소유욕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많이 알게 된다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엄청난 소유욕과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자아, 이런 것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악한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행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보다 실천적이고,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매체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처럼 뭔가 환상적이지도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또 당연한 거고요.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부인의 일종이다. 좀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대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무장된, 그래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하죠. 사랑은 결국, 여기서 사랑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로 뻗어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있었고, 이 자기 부인하는 과정에는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언제나 이 사랑이란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을 뿜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식고 사랑을 뿜어내지 못하고,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변함없이 언제나 이 사랑의 힘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초창기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엄청 신날 때가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는 막 에너지가 넘치다가 이 상황과 환경에서 이제 부딪히면은 에너지가 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왜 나는 여기서 에너지가 다시 넘칠 수 없을까? 사랑의 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랑하고 너무 다르죠.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힘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 나가요. 이거는 좀 다른 측면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 뺄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중간기에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전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 부분적인 것들은 전부 다 폐허해지고 완전한 것이 온다는 거죠. 사랑은 그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주로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은사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폐허해질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폐허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폐허해질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 영원한 것, 그 사랑을 더 추구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요.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어떤 점에서는. 물론 예외가 있겠죠. 철 안 든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모든 시간을 사실 우리의 영혼에 비춰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때는 장성한 자로서 모든 것을 알게 된대요. 이거는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엄청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들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른들 눈에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하고 싸우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거는 참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주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 여기다가 이제 세상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정말 목숨 걸고 정말 달려들어요. 뭐 정치 쪽은 정치 쪽, 뭐 경제 쪽은 경제 쪽, 뭐 문화 쪽은 문화 쪽, 뭐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의 어떤 인생을 걸고 막 발버둥 치고 경주를 하죠. 근데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무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그것보단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고, 사랑은 장성한 자도 가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물론 은사도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14장에서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본질이 잊혀진 채 은사만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쯤 돼야 우리가 은사를 정말 막힘없이 또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은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왔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인간에겐 다 교만이 있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야말로 주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죠.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은사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은사보다는 사랑을 더 영원한 것으로서
추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까도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얘기도 했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오는 삶의 어떤 형태보다 그 형태를 형성하는 어떤 동기로서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13장이 마치게 되죠. 그냥 막연히 뭐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1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성경 중 하나죠. 아무튼 우리 되게 중요하고 멋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